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족의 대표적인 인물과 사건을 하나 소개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니므롯과 바벨탑 사건이에요. 홍수 이후에도 이 땅에는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10장에 가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요. 우리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랬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니므롯을 일컬어서 용사라 그랬어요. 힘센 자가 왕이에요. 그가 모두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그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만들고 성을 쌓고 그리고 중심에 탑을 쌓되 저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기까지 한번 높이 쌓아보자. 그리고 이들이 뭐예요? 흩어짐을 변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여있지만 말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으로 흩어지라는 거예요.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는 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것,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계속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첫째, 모이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모여야 돼. 일단은. 그런데 모이는 것만 힘쓰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서 은혜를 받고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뭘 잘해야 되느냐? 흩어지는 교회.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교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들은 우리끼리 좋은 거 우리끼리,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은 짓밟고 정복하고 그래서 무조건 내게 순종하고 굴복하게 만들겠다. 이게 바벨탑 사건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벨탑은 또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오늘날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보십시오. 응집된 세력을 가지고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아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건 이게 세상 나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니므롯과 같은 왕이 만들어낸 세상 나라는요, 결국은 욕심으로 내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우리가 내 인생을, 우리가 우리 자녀 손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인본주의적 사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게 바벨탑이요, 그와 유사한 게 지금 이 세상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거인족들이 다스리던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거인족들이 다스린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거는 아니야.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던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세력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니야, 무너뜨리는 거야.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고, 바사 제국도 무너졌고,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제국들이 한참 왕성할 때 감히 누가 로마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사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러한 공동체와 그런 나라들은 진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네피림 시대 홍수로, 바벨론 시대 언어를 흩으심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바벨론 탑 쌓는 거 중지되고 사람들은 이제 흩어지게 돼버렸습니다. 그 위에 일어났던 수많은 제국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나라들은, 약육강식의 나라들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힘없는 자들은 늘 억울함을 당하고 울며 살 수밖에 없는, 힘센 니므롯과 같이 힘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희생해야만 살아가는 그런 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이런 인간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은 흩으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인생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산 자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셋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예들입니다. 그 첫 인물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벨,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 세 계열에 속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을 찾아내라고 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대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한 명만 소개해 본다면 다윗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어요.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의 삶은 전쟁의 연속,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싸움의 연속인 삶을 살았던 다윗을 일컬어서, 다윗의 삶을 일컬어서 사무엘하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대요. 근데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은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밀어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 손을 잡고 띄워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에 살 거면 여러분 다윗만 이 싸우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싸움의 연속 아니에요?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 성실함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까요? 비결을 찾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은혜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은혜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어요. 다윗의 일생을 쭉 보니까 많지만 세 가지만 찾아봤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았던 그 인정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왕으로 세울 거니까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에게,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 부어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불러라 그랬더니 이새가 아들들을 쭉 불러놨잖아요. 이새 아들들이 한 명씩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야, 사무엘이 보니까 외모가 준수하고 정말 괜찮은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아, 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왕감이로구나.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면 그는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패스. 모인 아들들이 다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잖아요. 당신의 아들 다 왔느냐고. 아니요, 한 놈이 남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다윗을 왕감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양이야. 아버지는. 그는 부르지도 않았어. 한 놈이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가서 빨리 데리고 오라고.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그가 사무엘 앞으로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있네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여기 있어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양치기 하던 다윗을 불러왔는데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이가 바로 그다. 내가 찾던 바로 그다. 다윗을 보니까 빛이 나고 눈이 빼어나고 외모가 아주 너무너무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장면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패하시고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외모가 준수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아닙니다. 외모도 준수했지만 그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그의 성품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보시지만 중심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성품,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까? 다윗의 일생을 보니까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맡겨지면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내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형들은 지금 왕이 되겠다고 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가는 중에도 다윗은요, 그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양을 돌보는 일이야. 그러므로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아니하고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기 위해 택하실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같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그냥 늘 놀고 있고 불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원을 택하실 때도 열심히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시켰고요, 사사로 세우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로 삼은 게 아니라 비록 밤새도록 헛금을질 했다 할지라도 그물을 다시 다음에 또 일하기 위해서 그물을 잘 정리하고 있는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성실하십시오. 책임감을 회복하십시오.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갔죠.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돕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 나와 겨룰 자가 있으면 나와봐, 나와 맞짱 뜨자 하고 막 싸움을 돕고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와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막 그냥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짹소리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만 있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이 외치는 그 소리 듣고 막 의분이 생기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막말을 해? 이거는 가만둘 수가 없다. 막 자기가 막 싸우겠다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형제들도 만류합니다. 야, 너 같은 꼬맹이가 넌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네가 어떻게 저 장수 육척장수를 만주에서 싸울 수 있단 말이야. 까불지 말고 저 가 있어. 이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전쟁터에 나와보지는 않았어도 제가요, 저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들을 물고 가면 나는 쫓아가서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고 그 속에서 내 양들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 다윗은요, 기본적으로 성실했고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목숨을 걸고 책임을 완수하는 책임감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보니까 다윗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기도 이런 다윗을 이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네피림의 시대는 금방 끝났습니다. nim므릇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도 금방 끝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로마 제국이, 바사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다 끝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인본주의적 사고로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누가 밀어주느냐, 누가 응원해주느냐, 누가 손을 잡아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생각, 말,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삶을 계속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입니다.